여러분, 이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사실은 43절까지 긴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9장의 이야기는 제사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20절까지만 21절까지 우리가 보고 들었지만 사실은 39장 전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로 끝나고 우리는 11월부터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내일은 출애굽기 40장을 볼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를 내일까지 보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우리는 다른 성경을 또한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9장 전체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그 지파의 모든 족속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 이전에 성막, 증거막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작하게 만들었지만 또한 빠뜨리지 말고 중요한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을 위한 것들인데요. 오늘 1절에 그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그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 제사장을 위해서 예복을 의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만들라는 것이에요. 뭐 지금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또 빠르니까 담임 목사의 예복을 뭐 아니면 성의를 아니면 옷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될 구절인데요. 1절에 그 초두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구절이 이 39장 안에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예복, 제사장의 예복, 제사장의 옷, 이것은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복, 이 강조를 통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 뭐 옷 입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제사장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대. 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 그런데 그 옷이 언제 필요하느냐?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거라는 거죠. 성소에서 섬길 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제가 가끔은 이렇게 가운을 입을 때가 있죠. 가운을 입을 때가 있고 또 양복을 입을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기가 막힌 옷을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옷은 어디서 구했지? 할 때 입는 옷도 입을 때가 있는데 아무튼 이 모든 옷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만 조금 본다면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게 뭐였느냐?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을 위해서 그 에봇에 만들 많은 액세서리를 어떻게 부착하는 것까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기술이 있는 사람 그 기술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또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성막을 위해서 쓰여졌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에봇을 위해서 그 에봇 위에 금을 얇게 펴고 그 거기에 또 뭔가를 띠를 달고 에봇 같은 모양의 뭔가를 달고 다 그런 걸 달았지 않습니까? 아주 손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완료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또 이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반절에 그들이 어깨에 뭔가를 달았죠.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모르겠어요. 뭐 아직 고증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림으로도 있는데 왜 여기저기 달았겠죠. 근데 그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절 그리고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구절이 3번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이제는 흉패를 위해서 이렇게 제작해야 된다 쭉 얘기하고 마지막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 에봇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4번이 나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여러분 39장 후반절까지 다 볼 텐데요. 내일 40장 본다 그랬죠. 성경 말씀 26절 말씀 보세요. 26절에 보면 뭐 방울과 석류를 어떻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29절 볼까요? 가늠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 그리고 후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역시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7번입니다. 7번. 39장에 제사장을 위한 예복을, 에봇을, 흉패를 그리고 그 흉패에 달 무언 액세서리 그리고 심지어 27절에 보면 속옷까지 그리고 그 띠 하나까지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이 39장의 이야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립니다. 뭐 시험 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영적 수준이 오늘 새벽에는 꼭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더 이 본문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과 성령의 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금으로 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수를 놓고 무엇을 달아야 되다 보니까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야겠죠. 손재주가 있는 분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또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금부치가 있고 또 보석을 다 달아야 되는데 결국은 돈도 들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명령대로 하긴 했지만 명령한다고 하나요?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성소와 성막을 필요한 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증거막을 짓는데 어제 새벽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금으로만 따지더라도 약 1톤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죠. 근데 이 출애굽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엄청난 수십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을 비롯해서 그들의 주인들이 등을 떠다 밀었지 않습니까? 제발 좀 가라고. 제발 이제는 진정머리 나니까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가라고 제발 급하게 가라고 등을 떠밀면서 보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재물들을 다 손에 쥐어주면서 안 갈까 봐 제발 이거 받고 가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금송아지 드릴 때 금송아지 만들 때 보십시오. 아니 그 우상을 만들 때도 어디서 금부치들이 났는지. 근데 지금 이 성막을 위해서 필요했던 금들 어디서 났겠습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낸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재물을 받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좋은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채워 주시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사장의 역할들이죠.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쩌면 본인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 맞구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제사장에게 옮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야 돼, 에봇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속옷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까지 준비해야 돼라고 말을 누가 하냐? 모세가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신정 분리 같은 거예요. 모세가 영적 지도자인 것 같으나 그러나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제사장이야, 아론이야. 아론에게 영적 권위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위를 강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홀할까 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을 7번,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굳이 의미로 둔다면 완전한 숫자, 완벽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뭐 장로님이어도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어도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아가서는 내가 당신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도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에게로 모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후원,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복과 애복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 개인 기도가 반드시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제사장을 위한 그리고 저에게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왜냐? 제가 또 강조하지만 결국은 성소에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답니다.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는 양을 알고 양은 목사를 알고 목자를 알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구나. 여러분 어쩌면 이 본문대로 한다면 그래, 제사장의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옷들을 준비하고 흉패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홍은절교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에게 한번 제가 도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한 1년 차, 2년 차 때는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이 의아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 뻔도 했습니다. 왜냐? 불러다가 그랬죠. 회장님들 담임 목사 가운도 좀 하고 담임 목사 양복도 좀 한 번 하고 구두도 한 번 좀 하세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는 그런 분이 없는데 목사가 돈을 밝힌다고 목사가 어디 불러다가 가운하라고 양복하라고 야 세상에 저런 목사 못 봤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래 이 성전을 위해서 예배당을 위해서 섬기는 자를 위한 거룩한 존경의 표시였고 그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합력을 해서 여전도 회장님들이 모여서 한 사람에게 부담 주기 어려우면 같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당신들의 은혜가 복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사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별로 없죠. 직설적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게 은혜가 반드시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떤 분이 가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양복도 해 주시고 다 해요. 오늘 말씀처럼 심지어 속옷도 만들어 주는 분이 있다 할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죠. 받고 싶은 거 맞습니다. 받고 싶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어노인팅 연결하는 거거든요. 가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예배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집안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를 많은 가족들이 인정하고 어제 제가 신방에 했던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유 집안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 집안이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이 그 집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막과 성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헌신하지만 여러분 그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예. 노골적이라고 제발 좀 그런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가 영적 그래 목사를 주를 섬기듯이 하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세요. 혹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네요. 그러면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명령 체계를 지키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수십만이 함께 가고 이 광야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복받을 일이라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죽했으면 7번을 얘기했겠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왜? 자꾸 분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하겠지만 목사를 위해서는 그 마음이 안 든다? 아니에요.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니까 7번을 얘기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되었더라. 오늘 반드시 제가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의 필요를 내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산모가 잘 먹어야지 우리 손주가 젖을 잘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사위에게 잘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딸내미한테 잘하겠지 이런 원리예요. 제가 아주 수준 낮은 비유를 들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목사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당신들은 목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를 위해서 쓸 것을 예복을 애봇을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